오늘 본문은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가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도전하여 반역한 사건을 증거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일이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생활 40년 말미에 일어났을 것으로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원망하는 말을 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더 나아가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나아가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출애굽 1세대가 다 쓰러져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지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광야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람도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또 불평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 그의 가족도 원망 불평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고라는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쇠를 규합하고 모세 아론에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반역은 매우 규모가 크고 또 조직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여기 1절은 고라를 레위의 정손이라 증거하는데 사실 이러한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만일 본문의 번역대로 고라를 레위의 정손이라고 한다면 레위의 계보는 레위, 고핫, 이스라엘, 고라 이렇게 4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 레위가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하고 4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또 40년의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이렇게 440년 이상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 이 기간 동안 4대만이 존재한다 그러면 각 사람이 100세가 훨씬 넘겨서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이 100세를 훨씬 넘겨서 아들을 낳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당시 모세가 120세에 죽은 사실을 생각할 때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역이 일어난 것은 이 벤이라는 히브리어가 본래 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자손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아들로 일괄적으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레위 아들로 고핫이 분명하고 또 이스라엘의 아들로 고라가 분명하기에 고핫과 이스라엘 사이에 여러 자손의 계보가 생략되었다라고 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계보를 기록할 때 중요치 않은 인물들은 생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해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계보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아비 이스라엘은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므로 고라와 모세 아론은 친사촌 지간이라는 것이죠. 매우 가까운 친족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고라는 고핫 자손이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의 성물을 나르는 중요한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임무를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사촌인 모세 아론에게 도전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반역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반역이었습니다. 즉 고라는 단순히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그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주어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라의 반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자들이 르우벤 자손들이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지요. 하지만 르우벤이 서모 비라와 동침함으로 야곱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지만 장자의 권리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르우벤 자손은 우리 어디까지나 야곱의 장자다, 장자권이 있는 지파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는 마땅히 우리 지파에서 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반역에 동조하고 나선 것이지요. 이들 역시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 고앗 자손과 르우벤 지파의 장막이 위치한 곳은 성막을 중심으로 남쪽 지역으로 붙어 위치해 있었습니다. 참 이웃을 잘 만나야 되는데 이 르우벤 지파는 이 불만을 가진 고앗 자손 고라 옆에 거주함으로 서로 왕래하여 당을 짓고 반역을 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라는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함께 규합해서 반역을 했습니다. 이들 250명은 아마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됩니다. 저들도 고라처럼 자신의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하여 반역에 동참하였습니다. 고라는 250명의 지휘관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이렇게 이릅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 일당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인다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지도자의 직분을 취한 것이 아니죠. 또 회중의 추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모세와 아론에게 지도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인다라는 비난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고라 일당은 권력 욕에 눈이 어두워서 모세와 아론에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고라 일당이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엎드립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얼굴이 땅에 닿도록 납작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는 고라 일당에 대적하는 말을 듣고 저들과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의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로 얼마든지 맞대응할 수 있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이 근본 자신에 대한 반역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 이하에서 모세가 고라 일당에게 제안하는 내용은 모세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모세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고라 일당은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말하기를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모세, 아론 너희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회중이 다 거룩하다. 그러므로 너희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다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한 주장에 대하여 모세는 내일 너희가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넣고 나오면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자인지 하나님이 밝히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고라를 따르는 레위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 레위 자손들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상 고라가 속한 레위 지파 고앗 자손들임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을 도와서 성소와 지성소의 성물을 운반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이 되고자 욕심을 부리며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고라와 고앗 자손을 꾸짖으며 말합니다.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고앗 자손들이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것은 여호와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모세는 저들을 책망하면서 여호와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은 르우벤 지파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기 위하여 사람을 보냅니다.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들이 성막 앞에 있으니 너희도 함께 동조한 자로 이것으로 와라,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단과 아비람은 이렇게 말하며 거부합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우리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다단과 아비람도 지은 거짓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하는 말과 불순종하는 행동으로 진노하셔서 저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 모세는 스스로 이스라엘 자손 위에 왕이 되고자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최고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밭과 포도원을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으로 나누어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 20세 이상으로 계시된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고 난 후에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을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밭과 포도원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모세가 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데도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가 자신들을 안목이 없는 봉사 취급한다라고 비방하면서 모세가 있는 성막으로 올라가지 않겠다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심히 노합니다. 그러나 맞대응하지 않고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합니다.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죄를 고발하고 있으니 모세는 하나님께 나는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살펴주옵소서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최고 지도자로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다단과 아비람을 개인적으로 질책하고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신을 이스라엘 자손의 최고 지도자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단과 아비람의 불법과 반역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고라와 고라를 따르는 무리에게 이릅니다. 너와 너희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이 말 앞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받은 말씀을 전하는 오즈리아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추가된 내용은 250개의 향로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250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는 그런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고라와 아론도 향로를 가지고 나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며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고라는 다음 날 모세의 말대로 250명의 지휘관들과 함께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회막문에 섰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 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것입니다. 심판의 내용은 다음 주에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 고라 일당에 반역하는 일,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상고했는데요, 이러한 고라 일당의 반역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두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함께 적용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은 교회는 다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고라는 혼자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여 반역한 것이 아닙니다. 고라는 자기 지파 고앗 자손들과 함께 반역했습니다. 르우벤 지파 다단과 아비란과 온과 더불어서 세를 규합하여 반역했습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의 총회 위에 세워진 뛰어난 250명의 지휘관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광야 40년이 다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이 광야에 쓰러져 죽었고, 또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불만이 쌓인 사람들을 규합한 것입니다. 고라 일당의 눈에 볼 때, 아니 모세 아론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어야 돼? 저 가나안 땅이 저기 있는데 저 땅을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무책임해 보이고 정말로 아무 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신들이라면 이 비상 상황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모세 아론은 두 사람에 불과하고 고라와 그 일당들은 다수 수많은 무리였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주장이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신 바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출애굽 1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사 광야에 다 쓰러져 죽게 하시고, 어린아이였던 출애굽 2세대들이 성장해서 장성해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의 후계자들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교회는 다수의 뜻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주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을 직접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다수결의 민주주의적 원리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항족지 선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누구누구를 장로로 세워라, 누구를 안수집사로, 누구를 권사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확하겠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회중들이 기도하면서 누가 장로에 적합한가, 누가 안수집사에 적합한가, 누가 권사가 되어야 되는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에 결정해서 투표하고 그래서 다수결로 피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에서도 사실은 모든 당원이 다 동의할 때까지 결정을 하지 않고 다 동의해서 반대 없으면 비로소 결정하고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쫓기는 문제가 있어요. 노예의 총대를 누구로 보내야 됩니까? 그 당에서 결정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보내는 날짜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다수결로 투표해서 누구를 이번에 총대로 보낼까 결정합니다. 그 외에는 그냥 시간이 지나더라도 서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마음이 하나 될 때까지 우리가 뜻을 모으게 되죠.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데 있어서도 공동회의가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적인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다수가 결정했다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항존 직분자 피택과 관련해서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작정하고 그렇게 해서 선거하고 피택해야 된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시간이 좀 지나고 부임하거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들으니까 제가 부임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청빙 관련해서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매주일 모여서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는 뽑는 것이 아니잖아요. 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청빙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뜻에 따라서 모시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거룩한 자인지 향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이다. 그건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다수결로 결정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모세 아론은 각기 받은 직분이 있지요.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로 또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이 있고 그 직분에 따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충성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라도 고앗 자손으로서 자신의 직분과 직무가 있습니다. 그 일에 충성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받게 됩니다. 그런데 고라는 고앗 자손으로서의 자신의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을 욕심내었습니다. 자신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당을 짓고 모세 아론에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넘어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겸손히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이 바울의 겸손한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자세를 견지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까요? 그렇게 겸손히 맡은 직무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직무를 감당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나, 그런 마음 품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그 직무를 감당하셨습니까?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섬기시며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주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교회에서 직분 받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직무에 성실하게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직분과 직무를 감당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화목의 사신으로, 화목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일을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는 분이 주위 사람들을 관심 갖지 않고 일에 몰두한 나머지 화목을 깨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서를 어렵게 하고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충성해야 되지만요, 화목함으로 충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더불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함께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혼자 독불장군이 없는 것이죠.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서가 화목함으로 서로 같이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직분과 직무를 귀한 것으로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비록 우리가 느낄 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더 큰 일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고라처럼 자기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허락되지 않은 다른 직분을 욕심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신 직분과 직무에 감사함으로 충성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직분과 직무를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이웃을 배려하고 또한 지체를 존중함으로 화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충성된 일꾼들을 통하여 더욱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